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위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언언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험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셨사오니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보라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정의의 문을 열어라. 그리로 들어가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리라.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또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도무지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런 마음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에서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고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의 수많은 실패와 또 그런 불신과 완고함과 그런 검증을 겪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옛날에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은 다 부활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한테는 영 믿op지 않다면 적어도 부활은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 또 나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다락방 같은 골방에만 숨어서 무서운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확신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남의 이야기로만 건둥으로 듣거나 아니면 들어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남들의 부활, 남들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용기와 격려를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대축을 지내고 나서 8일 동안 계속해서 대축일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 8일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일도
그냥 하루만 지내면 되지만 뭐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또 대단한 사람, 또 옛날에 왕들 이런 사람들은 며칠을 내리 그 축제를 열고 지내듯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내내 우리가 그것을 축제로, 그것도 대축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남들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의 신앙, 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